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20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2권 우리 8장 11절 12절 우리 십계명의 두 돌판과 그 구분법 이제 직전이죠. 십계명에 대한 내용 직전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텍스트 먼저 보고 이제 봐야 될 내용을 좀 보면요. 칼빈은 말해요. 이걸 나누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건 대단히 맞습니다. 완전히 동의해요. 나누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들을 향한 계명을 나눠놓으셨어요. 근데 칼빈은 이걸 그냥 나누는 걸로 끝나는데 후대 신학자들, 후대에 하나님을 쫓는 자들은 다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는 이 나뉜 걸 통해서 칼빈도 여기까지는 말해요. 나뉜 걸 통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11절에서 설명하는 핵심은 그거거든요. 앞에 있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과. 왜냐하면 생명이 있어요. 이거 읽어볼게요. 462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이 표현이 지금 칼빈이 말하는 거의 핵심인데 신앙이 없이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이 없이는 아무리 의롭다고 떠들어도 다 헛된 것이다. 그것은 마치 사지가 잘려나가고 목이 잘린 시체를 아름답다고 전시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인 것이다. 신앙은 핵심 부분일 뿐 아니라 동시에 몸 전체에 호흡과 생기를 주는 영혼과도 같은 것이다. 이 표현은 완벽하게 지금 제 두 번째 칼빈이 말하는 두 번째 돌판. 사람에게 향한 계명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을 향한 거 안 되면 소용없다. 지금 그걸 쓰기 위해서 시체 전시해 놓은 것 같다. 이게 얼마나 끔찍해요? 시체 전시해 놓고 와 이쁘지 않아요? 하는 거 정말 진짜 끔찍한 짓인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들에 대해서 제대로 서 있지 않고 만약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백날 잘 지켜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끔찍한 일이라는 거죠. 그걸 만약 교회 안에서 자랑한다? 자기 의로 여긴다? 이건 비극이라는 겁니다. 시체 놓고 전시하는 진짜 호러 같은? 요즘 뭐라 하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끔찍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시작이고 의의 시작 기초다라고 이제 설명하면서 463페이지에 쭉 이제 잘 설명해놨습니다. 이건 너무 잘 설명해놨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정리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이라라고 구분을 두셨다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보다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세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린 이 구분법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해석을 배울 수 있는 건데요. 이웃을 제가 이건 십계명 강의 때 실제로 좀 언급을 드렸다고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계명은요. 철저하게 앞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들을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어기면 어때요? 진짜 큰 죄 저질렀다 라고 우린 느끼게 돼요. 왜요? 삶의 밑바닥에 다 했으니까. 근데 지금 그것만큼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간단히 말했죠. 살인하지 말라의 하위 개념인 미워하는 것도 그런 끔찍한 죄는 걸 바라보게 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좀 더 정확한 의미로 사실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이런 것들 나쁜 죄인 거 너희가 주변에서 지으면 나쁘다 느끼지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비극적인 건 너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 두는 거야.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칭되고 있습니다. 1계명이 6계명과 2계명이 7계명과 다 매칭돼 있어요. 본문 성경 전체가 의도적으로 매칭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신,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걸 간음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통해서 우리가 막 이걸 통해서 그게 사실 이거는 우리 보이는 행태고 이게 왜 발생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기 때문이야.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너희는 알아야 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걸 계속 죄라고 고백해야 돼. 자백해서 이것이 치유받기를,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것이 올바라지기를 강구해야 돼. 절대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죄야 라는 걸 가리키는 역할로서 사실 사람을 향한, 이웃을 향한 계명은 역할을 1차적으로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칼빈은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후대에 아더핑크라는 그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지금 연결시켜가지고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걸 정확하게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한 계명, 이웃을 향한 계명은 사실 말하는 거는 우리가 먼저 달아야 될 영적 생명인 이것들이 죄로 인식되고 죄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우리는 이 구분법에서 좀 잘 새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여기서 말했고, 구분법에서 이제 정확히 두 가지 구분 짓는 걸 어떻게 구분 짓는다에 대한 방법적인 걸 설명하는데, 우선 한 가지 이건 동의하는,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463페이지 아래 문단, 율법이 10가지로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율법이 10가지로 구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의 권위로 이것이 거듭거듭 확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명의 숫자는 분명하나 10계명을 구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점이 있다. 네, 여기까지. 이거는 동의하는 바죠. 10가지. 율법은 10가지로 구분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냐? 우리가 지금 성경 맨 뒤에 제1은 이렇게 읽잖아요. 제1, 제2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언어에는 10계명이 아니라 10마디 말씀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10마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기 위해서 10가지 계명에서 10계명의 단어를 쓰는 건데, 이 언어에는 10마디, 10계명의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정확히 10개로 보는 건 10마디 말씀이라고 하기 이제 말하는 것들이 표현이 있기 때문인데, 네, 아무튼 이제 우리가 분명한 것은 10가지로 구분되는 건 명확해요. 명확한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칼빈이 처음 말하는 건, 처음 돌판에 3계명을 집어넣고 나머지 7계명을 두 번째 돌판에 집어넣는 방식은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이제 1, 2계명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계명, 그래서 2, 3번까지 해서 안식일까지 해가지고 1계명이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1, 2계명, 그리고 이제 2계명이 지금 3계명,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4계명이 3계명 해서 3가지 해서 삼위일체의 어떤 것들을 나타낸다, 뭐 이런 식까지 그럴듯한 해석을 좀 나타낸다고 칼빈이 밑에서 언급하죠. 근데 이제 그럴듯해도 이거 사실 구분 자체가 그 형상들 때문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림 같은 거 그러는 거를 어긴 것으로 안 여기기 위해서 그걸 교명에 지어버렸어요. 그 인간적인 어떤 방편에서 마지막 계명을 둘로 나눠버려가지고 7계명이 뒤에 되는 건데, 그 방식을 칼빈은 지적해요. 그거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된 거고, 또 말하는 거는 세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64페이지. 계명을 제1계명에 시작. 계명을 제1계명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주께서는 그 계명을 별도의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도 그들은 그 계명을 그런 식으로 숫자에서 빼고 그 대신 이웃의 재물을 탐내는 일에 관한 제10계명을 어리석게도 둘로 쪼개는 것이다. 그러나 금방 보게 되겠지만 계명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예는 좀 더 순결했던 시대에는 전혀 모르던 것이다. 천주교 그 이전에 순결했던 시대에는 이런 방법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타락했을 때 발생된 거였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기 말하는 또 어떤 이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처음 4계명을 첫 번째 돌판이라고 말하는데, 제1계명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약속 없는 계명, 이거는 서론입니다. 2절. 네,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것을 이제 1계명으로 봐요. 이제 1계명에 묶여 있는 걸로 봐가지고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거 존중한다고 칼빈 말해요. 저도 어느 정도 존중합니다. 저도 좀 전에 설명드리겠지만, 전 이거 위에 서론을 제가 이번 공부하면서는 또 생각한 건, 이 서론은 분명히 1계명과 다 있는 건 맞다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따 가서 본문 좀 잠깐 보면서. 이제 아무튼 칼빈도 이거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의견은 존중한다. 그건 뭐냐면 틀렸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방식을 따라갈 거다 라고 하면서, 칼빈은 정확하게 우리가 보는 방식으로 1에서 4 그리고 6에서 10
이렇게 해서 4계명 10계명으로 나눕니다. 그 이유를 마지막에 설명하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여기 이제 읽어볼까요? 우리 465페이지 주님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두 번째 돌판에 속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말씀으로 하시는 계명의 말씀들을 듣기로 하자. 네,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건 19장 19절을 마태복음 19장 19절을 전 조금 잘못 해석했다고 봅니다. 이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우선 마태복음 19장 19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면요. 물론 이것도 이제 칼빈 표현대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 의견도 저는 따릅니다. 제가 실제 10계명 강의 때 말씀드렸죠. 다 받아들이지만 확실한 거는 이 5계명이 왜 중요하냐면 연결되는 계명은 확실해요. 하나님과의 관련된 계명을 이제 사랑과에 관련된 계명으로 연결하는 계명인 건 명확합니다. 그런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죠. 예, 하나님께서 약속을 담아둔 장수하리라 이 약속을 담아놨잖아요. 에베소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예, 아무튼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18절부터 보셔야 좀 정확해요. 18절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네, 지금 이 표현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뭐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말했죠. 계명을 다 지켜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주니까 청년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이게 지금 뭐죠? 두 번째 돌판이에요. 이웃에 관련된 계명이죠. 그 계명선에서 그리고 마지막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라고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난단 말이에요. 여기에 중간에 딱 내 부모를 공경하라 들어있으니까 지금 칼빈이 여기 표현한 거는 이거는 두 번째 돌판에 속한 거로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지 않냐 라고 말하는데 전 이 부분에 이제 동의를 안 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럼 순서가 애초에 처음으로 갔어야죠. 의도적으로 19절은 이제 왜냐면 이게 지금 설명드리는 이 내용이 연결점은 분명해요. 그리고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연결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보면서 동시에 사람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칼빈이 뽑은 이 여기서 말하는 주장은 그거예요. 왜 부모를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봐야 되냐? 지금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아더핑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곳에도 성경에 부모를 이웃이라고 가르치는 구절은 없다는 거죠. 성경 실제 보면요. 부모는 이웃의 개념이 아닙니다. 마땅히 공경해야 될 자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입니다. 무조건 부모 윗사람이에요. 이웃은 같이 가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같이 서로 돌봐야 되는 관계라면 부모는 무조건 공경의 대상이에요.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아비를 거의 하나님 위치에 계속 올려놔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자체를 아버지라 표현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대신 하나님인 것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아울러서 계속 설명하죠. 그래 이런 관점에서 이거는 사실 부모는 이웃이라 보지 않기 때문에 앞에 속하는 게 더 맞고 지금 그 구전으로 넘어온 그 토라 같은 데 보면은 1에서 5가 첫 번째 계명이 돌판에 있고 두 번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면적인 외적인 표현 그리고 그것보다 그건 사실 표면적인 거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더욱더 그냥 이건 첫 번째 돌판 하나님과의 관련된 계명으로 의도적으로 장치를 또 쓰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볼 텐데 그 이전에 먼저 계명에 대한 것들만 좀 설명하고 가면요. 이 계명 우리가 1절에 대한 설명이 이제 칼빈은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가는데 우리 십계명 강의 때 실제 계속 언급드리는 게 십계명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와 같다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원고 때 써놨더라고요. 사랑의 고백인데 너 나와 함께 걷자 내 능력을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내기 원한다 라는 그런 고백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 능력이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원한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이거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십계명 강의 때 했는데 그건 이제 서론 쪽 들어보시면 아마 했을 거예요. 네, 들어보시고 그 내용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 길게 안 하고 왜 그런지 왜 이것이 그런 건지는 당연히 그 큰 맥락은 그거예요.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키게 한다는 그런 그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겠다는 하나의 러브레터.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 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이것을 알 때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걸 일어나는 자리까지 말씀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길 바란다라는 것이 이제 이 서론에서 제가 좀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우리가 이 은혜를 동일하게 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이 계명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의 갱신, 올바른 것을 향한 의지의 갱신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을 염두하면서 첫 번째 이 십계명 서문에 대한 것을 보면은 서문이라 보통 표현해요. 서문이란 것은 여는 말, 이 십계명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런 서문 자체를 치면은 서론 이런 걸 치면은 본론에 있는 내용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하는 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요. 근데 이제 이 1, 2절을 보통 서문이라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십계명 때 이번에는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공부 때 한번 분명 설명드렸던 게 1절은 서론의 서론으로 본다. 그러니까 서론을 또 여는 말로 본다라고 하는데 칼빈이 서론은 다루는데 이제 서론을 1계명이나 묶어서 봐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서론의 서론이라 보기보다는 저도 이제 이 2절을 1계명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이제 이거는 구분법 설명드리면서 좀 더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우선 어찌됐든 따지면 1절이 서론이다. 1절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탁월하게 좀 설명을 이제 하면은 마치 군대에서 퍼스타가 공식적인 행사를 와요. 오게 되면은 시사님 혹시 앞에서 그 군악대가 뭐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뭐 하죠? 나팔 불어요. 나팔 부는데 원스타는 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밤 이걸 한 번 하고 투스타는 그걸 2번 하고 3번 하고 퍼스타까지 4번 하고 하는데 4번에서 하면은 그때 이제 뭐냐면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어 도를 똑바로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퍼스타의 말을 잘 들어야 돼 라는 준비시키는 거예요. 들어올 때 군단장님이 입장하십니다 하면 탁 있어가지고 막 받들어 총 팍팍팍 하는 거 딱 그런 편이란 거죠. 왜냐하면 이게 딱 맞는 게 19장에서 철저히 그렇게 준비를 시켜요. 거룩한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 하시려고 그 준비를 시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19장 3절에서 6절에 한번 나오고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3절에서 6절 3절에서 6절 준비시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말하면서 지금 내가 가서 뭘 줄 건데 알고 있어? 라고 말한 뒤에 10절에서 12절 한번 보시면요. 준비하라고 합니다.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준비시켰다고요. 준비시켜서 마치 도열화 시킨 다음에 진짜 실제 딱 와가지고 와 말하는구나 이렇게 했던 것처럼 다 준비시키고 이제 딱 그날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오셔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장면. 그래서 더 이상 못 듣겠다 해서 십계명 뒤에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듣거든요. 근데 그 십계명 자체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만 봤을 때 우리가 이것만으로도 어떤 교훈을 삼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중대한 원리를 주기 위해서 친히 임재하실 만큼 중요한 메시지다 라고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모든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선언을 제대로 받다면 경청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준비를 제대로 했다면 이분이 어떤 것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받고 19장에서 봤던 그 메시지를 받고 그분이 오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필요했는지를 내가 정말 따랐다면 그걸 내가 동의한다면 그러니까 십계명을 줄 때 19장에서 강조했던 게 뭐예요? 너 내 말 듣고자 내 계명대로 살고자 싶어? 내 백성으로 살고 싶어 정말? 내 말 따르고 싶어? 그럼 이 계명 가지고 와. 이 계명 따라 살아.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 정말 내 말 따라 살고 싶어? 우리 그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는 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 계명 가지고 살아.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러브레터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알았다면 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우리는 주의 깊게 경청하는 거, 연구하는 거. 이 뒤에 지금 서론때 보는 것처럼 이 뒤에 연구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하게 주신 선물이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린 당연하게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은 완전하게 능력이 된다는 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계명을 사랑해야 돼요. 시편 119편에 말한 것처럼 이 계명은 당연히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점을 이 1절에서 분명하게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당연히 가르쳐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방향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것이 이제 1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의 내용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시고, 그럼 구분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고 이제 다음부터 계명을 보면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이거 제가 십계명 때마다 강의 때마다 아마 자주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주신 안전선, 안내문과 같다. 이 세상 가운데 가이드라인으로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게 하는 가이드라인인데, 그래서 이 계명과 내 삶이 다를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이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도록, 이건 내 안에 죄가 맞습니다, 인정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이 말씀과 내 삶이 달라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남자명 때도 이런 말 좀 했는데 자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백을 해야 돼요. 우린 자백하는 게 은혜, 우리가 해야 될. 이번 주 중에 올라왔죠? 우리 영상 정말 그렇게 잘 올라갔는데 손바닥 그림 해놓고 거기다가 우리가 만약 구원에 있어서 우리 어떤 행동이 있다면 뭐밖에 없어요? 죄를 발견하는 거, 죄를 시인하는 거. 죄가 들춰지는 것밖에 없다. 죄가 들춰진다는 건 시인하는 거 발견해서 이제 고백하는 그런 까지 나아가는 건데, 이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대한 맥락이죠.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사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비극은 뭐예요? 자백하지 않으려고 하죠. 핑계대려고 하고 감춰주려고 해요. 근데 특별히 거기서 문제는 내가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내 안에 사실 심각한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꾸 칼빈 표현을 하찮은 거 던져준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 살인하지 않았어요. 살인할 위험이 있었는데 살인 안 했어요. 그거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사실 심각한 거는 다른 그 6계명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던 거,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던 거, 이게 지금 살인죄와 같다는 거 말하는 건데, 실제 살인을 할 위험에서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잘했다고 떳떳하게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사실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걸 가득 두고 있고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걸 가득 두고 있어요. 근데 고백을 안 해요? 내가 이걸 죄라고 고백 안 해요? 그 사람은 사실 헛다리 짚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건 사실 시체 전시해놓고, 칼빈 표현으로는 시체 전시해놓고 나 잘했지 않았니? 멋있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헛다리 짚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구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 것들은 하나님의 것들, 생명, 의의 기준, 생명의 기준들을 죄로 인식하기 위한 기준들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들은요, 내 안에 참되게 사실 짓고 있는 죄가 죄로 시인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1에서 5계명이 죄로 안 여겨지거든요, 사실. 죄를 지어도 그만큼 심각하다고 안 본다는 거죠. 근데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뭡니까?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죄를 발견해야 되고 시인하는 게 구원의 방편. 그걸 좀 더 다른 식으로 설명하면 우리의 자라가는 거의 방편입니다. 은혜를 공급받는 방편이죠. 뭐가요? 자백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정말 심각하게 여겨야 될 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는 거,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망령되게 계속 고백하는 거, 안식일을 범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 거. 이 5번째까지를 사실 첫 번째로 봐야 돼요.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죄거든요. 근데 그것을 연결짓는 죄로서 육신의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계속 보게 한, 5계명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계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근데 구분법을 그래서 우리는 1에서 4가 아니라 1에서 5로 나눈다. 1에서 5, 6에서 10. 여기서 이제 저는 거기서도 이렇게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공부할수록 1에서 5, 6에서 10이 맞다는 것을 그것에 동의한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 더 그렇다는 거예요. 칼빈가 보니까 더 그래요. 그것도 왜냐면 19장 19절을 구분이 오히려 19절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것들과 이웃에 대한 것들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개연성이 있다는 설명을 한다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쓰는 그분이 마태복음에서는 딴 말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내용적으로 아예 장치로 두신 게, 본문 안에서 우리는 이 의미를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본문 안에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에는 계속 장치로 뭐 썼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제가 이 서론은 2절을 1계명에 붙어서 봐야 된다는 이유도 좀 여기 있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말씀 다 읽은 이유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에 계속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서론을 말하면서 1절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 계명, 신을 두지 마. 내가 널 인도했으니까, 내가 널 인도한 너의 하나님이니까 하지 마 라고 말했고, 이 계명이 널 위해서 새긴 우상 만들지 마,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 만들지 마, 어떤 형식으로 예배하지 마 라고 하면서 5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8절.
7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말하는데 거기서도 표현하는 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 때도 뭐라고 해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하면서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데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섯 번째 계명 갔을 때 이게 만약 사람으로 구분 지으셨으면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고 끝나야 되는데 약속이 있는 걸 딱 지으면서 뭐라고 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라고 하면서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게 구분점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명으로 볼 것이냐 이웃 간의 개념으로 볼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이 5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동시에 이웃을 보게 하는 계명. 그렇지만 구분 자체는 첫 번째 돌판에 들어간다 라고 보는 게 좀 더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매칭이 되거든요.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계명을 보면서 제가 매칭된 거 설명드리겠지만 이 내 면전에 나 외에는 내 면전인데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1계명이죠. 근데 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이거와 연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2계명이 7계명과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5계명이 말하는 건 교만인데 교만을 실제 이 세상 역사, 기독교 역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죄의 근본은 교만이고 그 죄가 발생되는 모든 죄의 근원은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탐욕과 교만도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런 해석으로 봐도 내용적으로 봐도 우리에게 유익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유익하겠다. 그렇지만 칼빈이 아까 잘 표현한 대로 어느 정도 동의할 수는 있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면 틀렸다고 구분 지으면 그건 잘못된 길이라고 되는데 여기서 그 잘못된 길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교리까지는 아니니까. 근데 좀 더 풍성하게 유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는 공부할수록 보면 볼수록 방금 설명드린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유익일 거라고 생각이 든다.